우리 교회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성가대, 성도, 성물. 우리는 이 거룩할 성자를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존칭이에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게 더 높은 것 같지만 성도님, 천국은요 목사도 집사도 못 갈 수 있지만 성도는 다 가요. 거룩해져야 가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함이 우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고 이 거룩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거를 알면 거기다가 아무거나 걸치지 않는 어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린데 이 싸구려를 걸쳐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지금 보이는 옷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과 자존감이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오늘날까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들어요. 이 사람이 아유 이 정도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날 동안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오늘 모여 있으니까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려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많은 또 증거들이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간증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역시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로 서 있지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 하나만 생기면은 그냥 때려칠 판이에요. 왜요? 힘들어요. 이런저런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냥 내 뱃속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모습이 안타깝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구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처음에 남의 집에 맡길 때 아이가 부모님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이제 맡길 때 처음에 학원에도 처음에 막 어린 나이에 학원을 가면요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학원에 막 재밌는 장난감도 있고 미리 부모님이 막 먹을 것도 사다 놓고 막 슈퍼에서 사가지고 와서 이거 먹고 놀고 있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띄워놓고 또 이웃집에 맡길 때도 그래요. 그냥은 못 맡기니까 막 이것저것 사서 막 그러면 아이가요 거기 먹는 거 과자에 정신 빠져서 엄마가 간 걸 몰라요.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막 과자 먹고 있는데 과자 딱 떨어지고 장난감 지치기 시작하면 좌우를 돌아보고 누구를 찾아요? 부모님을 찾아요. 엄마 하룻밤만 여기서 재워주세요 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나면 밤새 울어요. 밤새 나 엄마 옆에 데려다 달라고.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녀가 지금 막 현재 장난감 이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부모를 떠나면 나중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게 자녀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곁을 떠나면 내가 위험하다 본능이 아는 거예요. 내 부모 옆이 가장 안전하다 본능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놀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과자 먹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장난감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다 보면 이 과자가 지겹고 이 장난감이 지겹고 내가 다시 돌아보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잊어버리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부모를 찾아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에는 가지고 놀 게 너무 많아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주신 게 많고 기회가 많고 시간, 건강,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미루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전에 드렸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리고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부귀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명예예요. 높은 자리예요. 권세예요. 행복이에요. 술, 담배, 즐거운 쾌락들.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싶은 마음,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수없는 욕구예요. 그러한 원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그런 부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와 권세가 진정으로 행복한 권세요 부라는 거예요.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헛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애쓰고 모은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열심히 지키고 했던 거 결국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결국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돈을 벌고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요. 죽지 않으려고. 돈 없으면 굶어 죽을까봐, 높은 자리에 안 되고 힘없어서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보호받지 못할까봐 그냥 내가 힘도 좀 더 기르려고 그러고 돈도 모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곳에서 평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다가 지치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술, 담배, 마약 이제 중독이 돼서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왜요? 방향을 잃어버렸으니까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 그 거룩성은 원래 깨끗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새 옷 입히고 용서하고 탁 해서 보내요. 그러면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 깨끗해진 것 같은데 나가면 또 다시 또 더럽혀요. 이거 맨날 우리는 씻고 맨날 목욕합니까? 그러면 딱 죄 짓는 순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수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너 여기 와서 뭐 봉사해라 너 일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믿음 주고 말씀 주고 너 그냥 그래 너 마음 놓고 죄 져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죄 짓지 말고 막 두려워서 여기 와서 전전긍긍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었을 때는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언젠가 재미가 없어지고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너무 멋진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막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헛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헛수고한 게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남는 것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귀한 것들이 남더란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사랑이 남고 사람들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자존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진짜 높여요. 정말로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귀히 여기고 어느 날 내가 귀한 사람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집에 많이 바리바리 쌓여있는 사람은요 바깥에 나갈 때 막 이것저것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카드 한 장 가져가면 돼요. 그렇죠? 카드 한 장이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인생길에 챙길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다 바리바리 싸갖고 다녀야 돼요. 이것도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아내도 챙기고 뭐 자식도 보험인가 막 자식을 위해서 막 했더니 이 녀석도 믿을 게 못 돼. 막 배우자, 아내, 남편 이 세상에 짐, 돈 여러 가지를 챙겨봤자 그런 것들이요 짐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없는 가운데서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렇다고 없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공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매번 그냥 공급받는 사람 아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를 들을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아직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커피 한 잔도 여기 교회 그냥 마음껏 타서 나눠주세요. 마음껏 나눠주세요. 분명히 커피는 다시 채워질 겁니다. 마음껏 나눠주세요. 전도지 건빵 또 채워주세요. 마음껏.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사랑할 표현할
기회가 없으면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 나눠줘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법을 알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가 빠졌더란 말입니다. 아, 내가 이제 영생만 확보되면은, 내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만 확보되면은 내가 이제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정도라면은 내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청년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유, 그래, 너가 참 열심히 살았다, 애썼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너가 가진 것이 참 많다. 그런데도 네가 아직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만큼 높은 자리, 높은 권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거기를 올라가면 뭔가에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이미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서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부자나 넉넉하고 아직 장난감이 있을 때 나오기가 힘들어요. 청년이 만약에 가난하고 병들었다면 도리어 청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요, 가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권세가 문제돼요. 너무 내려놓을 게 많아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지금 내가 벌어놓은 게 얼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이것이 끔찍한 거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 장점이 단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가진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에 망할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머리는 깨어 있었고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청년은 머리만 깨어 있을 뿐 몸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많은 것을 아직 가지고 있다. 아직 너는 개털이 아니다. 너는 이미 귀한 걸 가지고 있다. 네 안에 있는 아주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준 것이 있다. 너는 절대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조건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모았던 돈도, 네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것만으로는 너를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교만도 아니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힘들게 사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쉬운 길을.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차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할머니가 머리 지고 가니까 아유 타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타서도 머리에 짐을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마음껏 의지하세요. 자녀가 왜 부모님 앞에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뻔뻔해도 돼요. 자녀가 너무 교회에서 갖고 나 같은 죄는 교회 갈 수 없어.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못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사람은 없어요. 나올 만큼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정도 하려면 여러분 못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계속 그래요. 너는 오늘 못 가. 너는 자격 없어.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너 지난주에도 넘어졌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오늘 이렇게 주님에게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한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만민의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냥 선생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오늘 좋은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은 좋은 말씀 정도로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책망하고 물으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이 정도와 이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1계명부터 4계명은 놔두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1번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느냐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즉 청년에게는 너 인간 상호간의 계명은 잘 지키고 그런 윤리와 사람들 앞에 그래도 괜찮게 살지 않았냐? 청년이 잘하고 있는 것 99가지를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잘했지? 너 이거 잘하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답을 얻지 못했지. 그걸로 영생을 얻지 못했지. 네가 이 땅에 아는 법칙 다 얻고 다 노력하고 다 해봤지만 그걸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지. 거기에 대한 답은 네가 찾지 못했지.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보다 인간의 관계성을 더 중요히 여기고 이것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그동안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방법은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힘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됐지, 그 얘기예요. 그때 청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너가 그래 참 잘했다. 5개부터 10개까지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을 참 잘 지켰다. 그렇게 청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네가 빠졌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청년은 예상대로 이렇게 답합니다. 아유 그럼요. 역시 선생님은 나를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나를 참 알아보시네요. 청년의 호칭 선생님은 존경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격하시킨 말입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존경할 대상은 목사가 아닙니다. 존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목사뿐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할 때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서로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귀해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을 할 때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해봤자 우리만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고 다녀봤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 욕하고 다녀봤자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녀석 막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온 동네방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국회의원이야 계속.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회의원 아들답게 챙기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귀한 존재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가 귀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여겨라.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귀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계명을 암송하며 지킵니다. 그러니 뭐 계명대로 다 살았겠죠. 뭐 컨닝도 안 했을 거고, 저는 컨닝 해봤는데 컨닝도 안 했을 거고, 여자 보기를 돌같이 여기고, 배꼽 뒤입은 여자 봐도 아무 생각도 안 갖고 막 눈 감고 지나가고 아버지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뇌물이 오면은 뇌물도 거절할 줄 알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젓가락을 n분의 1로 탁 나눠지잖아요. 이거 내가 몇 번 먹어야 되는데 막 그날 못 참고 모르겠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오늘 먹고 몰란다. 이걸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양보해야 될 때 양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고,
목사님들 딱 있으면요, 역시 큰 교회 목사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요, 식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 딱 서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앞치마, 뭐 수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늦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더 빨라요. 딱 일어나서 앞치마 딱 가져와요. 그거 쫓아가려고 그 다음에 막 노력하는데 막 2등 1등. 근데 바로 그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겸손하셔요. 그게 선배가 후배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습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그 목사님에게 그 앞치마는 차례가 안 가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하겠죠. 누군가가 움직이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있어서 빠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청년에게 내가 지금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을 이제 내가 고민을 가지고 나한테 나왔으니까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가졌고 얻었지만 정작 너의 내면에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쉼이 있었냐는 거예요. 네 힘대로 네 생각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너가 행복해질 수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청년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듣기를 원하느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청년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교회에 탁 나왔더니 이거 내가 원하는 복은 다 어디 있고 맨날 이거 헌신하라고 그러고 얘기만 하니까 나 힘들어서 못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라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11조를 1,000,000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내 세상에 나에게 무슨 별일이 있겠어요. 그렇죠? 나에게선 별일이 없죠.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별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좀 나만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는 큰 교회 있고 대형 교회들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차피 있으나 마나 어차피 교회들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감당할 사람들, 너희가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할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너희들 안에서 충분히 너희들이 공급하고 채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는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나누고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드린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부귀랑 바꿀 수 없고 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서로 멀리서 찾지 말아요. 오늘 교회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동문서답. 이 얘기하면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이게 우리들의 대화를 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 사람은 A를 말하는데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다들. 근데 각자가 원트가 보여요. 저는. 이분은 이 말인데 이 말로 바꾸고 그런데 은혜스러워. 이게 더 신기해요. 그런데 참고 웃고 있어.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통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도 불통해요. 어차피 답답해요. 어차피 안 돼.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답답하고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 부족하고 넘어지는데 웃고 살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가족들은 모든 것이 온전해서 가족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서로 이해 못하고 아직 죽을 때까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돼요. 가족도 잘 안 되는데 뭘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목사님 저 이해하시죠? 좀 계속 기도해 봐야 돼요. 왜요? 아직 정보가 부족해요. 주일날만 한 번씩 나오는데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내 인생 그 기구한 인생 지나온 거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멘?
우리 그거 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 옛날에는 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그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몰라도 돼요. 우리 그냥 다 몰라도 그냥 되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그냥 몰라도 대충 모르고 대충 헛소리하고 이렇게 막 A 하면 B 얘기하면 괜찮아요. B 얘기고 C 얘기고 그러려니 해요. 왜요? 우리도 남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우리도 남의 말을 그렇게 잘 못 들어요. 남의 마음 그렇게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잘못해도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해오고 또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척 먹기도 하고 먹어주기도 하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소금 좀 쳐서 먹든지 입맛에 맞는 것만 드시든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분들을 나의 온전함으로 나의 가진 99가지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라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합쳐서 한번 너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보라고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만난 사람들도 다 그래요. 가족도 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계속 기대하면요. 저는 목사를 저희 집사람 뭐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래 버리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목사라고. 그런데 목사가 그래 버리면은 항복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계속 높아지면요, 나중에는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저희 집사람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목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니까 왜 목사는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다음날 또 알았어, 설거지도 할게. 그럼 또 뭐 할까? 이것도 할까 저것도 다 해도요, 아니 그 정도는 왜 요번엔 동작이 좀 느린 것 같다, 많이 느려졌다. 아니 뭐 그런 이제 동작도 빨리 해요. 그러면은 뭐 왜 앞뒤 생각을 못해?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뭔 말인지. 집안에서 한번 이렇게 공격 들어오고 팩트 공격 들어오면요, 정신없어요. 왜요? 맞춰주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당신 사랑하고 만족하는 게, 그리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서로 채워줘가면서 사는 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기대하다 보면요, 권리인 줄 알아요. 근데 권리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냥 애쓰고 사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알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